우리는 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불신자들, 타종교인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다소 긴장된, 또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해 2019년 살아가야 할 이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사회와는 사뭇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같아도 너무나 비슷한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이 유대 사회는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오신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빗나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 특별히 젊은 세대까지 진화론적 사고나 다원주의적 사상이 지배함으로써 하나님 자체를 절대적 기준이나 절대적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사는 곳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전하면서 헤맸던 곳, 아가야나 마케도니아나 헬레니즘과 그게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과 오히려 우리가 더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뭐 크리스찬이 20%라지만 20%보다도 지금 더 작고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비기독교인들, 압도적인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우리는 올해도 이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 이건 뭐 익숙한 환경입니다. 모태 신앙인들 익숙한 신앙 분위기나 환경 속에 자랐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신앙 안에서도 부딪히고,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져서 믿는 사람들끼리 더 극심하게 갈등을 빚고 다투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불현듯 뛰어들어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메시지가 전해졌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마도 파송했을 것입니다. 가서 예수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를 고소할 구실을 반드시 찾아오라. 어쩌면 그런 밀명이나 특명을 받고 왔겠죠. 요새 표현으로 하면 아마 이단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파급이 크고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예수를 그대로 두다가는 유대교 신앙 전체에 균열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들은 아마 불안한 나머지 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것이죠.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기준, 신앙의 잣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을 전부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오자마자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뭘 잘못하는가, 뭐가 지금 잘못 빗나가고 있는가, 눈을 크게 뜨고 살폈는데 딱 눈에 먼저 걸린 게 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걸 잡아낸 것이죠. 아니, 식사 전에 손 씻는 거는 그건 생활 습관이지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이 손 씻는 버릇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다가 그걸 입으로 구전하고 구전하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그리고는 미시나라고 하는 규례 모음집에 그게 들어가고 그리고는 그게 하나의 성문의 규정이 됨으로써 이제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단순히 유익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면 이거는 신앙의 본질에 마치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고 만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손 씻는 분도 있고 잘 안 씻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화장실에다 몰래 카메라를 달았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씻고 나가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나가더라고. 그런 몰래 카메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나 이제 강한 습관이 된 것이죠. 사실 중동 땅에서 모래바닥도 있고 흙먼지가 많은 곳이니까 나왔다 손 씻고 식사하는 게 좋은 생활 습관이죠. 그러나 이게 원래 어디서 비롯되었는 거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그것은 내 몸을 정결케 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이었고 그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로 가다듬는다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손을 씻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태도를 갖는다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점점 오래되면서 생활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내 몸을 정결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 마음, 내 내면에 신앙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냥 오간데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오로지 손을 씻나 안 씻나, 밥 먹기 전에, 빵 떼기 전에 손을 씻나 안 씻나, 그것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손을 잘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빵을 먹을 때 이렇게 손 안 씻고 남의 빵을 떼어주면 참 먹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신앙의 기준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신앙의 전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손만 잘 씻는 게 아니에요. 어디 시장 같은 데나 밖에 갔다 오면 물을 뿌렸습니다. 그것도 정결례예요. 그리고 심지어 녹그릇이나 주발이나 그릇들을 가져오더라도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늘 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을 씻을 때도 물에다가 손을 담가서 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에다가 물을 부어주는 것을 씻어야지 내 손을 물에 담그면 물 자체도 또 더럽게 되고 내 손도 더러워서 이 세정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람들이 옆에서 물을 부어주는 그런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쨌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딱 걸렸구만. 왜 당신 제자들은 이 식사할 때 빵을 뗄 때 손을 안 씻고 먹느냐, 장로들이 세운 이 전통 유전을 왜 어기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왜 손 안 씻고 먹느냐는 데 대해서 답변이 말이죠, 그냥 이사야 말씀을 갖다가 그냥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래서 손을 안 씻게 된 사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들이 내한테 딱 잘 걸렸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보면 말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이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늘 하얀 가운을 입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얼굴엔 늘 인자한 웃음을 띠고 형제여 이러고 다니시는 줄 아는데 이 보면요 말씀이 엄청 셉니다.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이런 표현이에요. 누가 자꾸 설교가 세다 그러는데 예수님에 비하면 10분의 1도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위로를 엄청 받아요. 저는 성도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목사들한테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늘 그렇게 존중하게 대하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이사야서 29장 말씀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에요. 너희들 오늘 잘 걸렸다. 너희들 정말 한 배로 줬다가 이 사람들 말로 대로받는 그런 너희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거짓을 이렇게 꾸미는 자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말의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불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바로 표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을 평생에 들어본 게 처음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고, 신앙의 기준이요, 이 완전히 표본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이 위선자들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예수님만이 그냥 딱 눈을 바로 뜨고,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듯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구나. 이 위선자라는 말을 더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사기꾼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분이 더 강하게 번역을 한 거죠. 어쨌건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제가 만약 오늘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처음 온 분이 와가지고 이 사기꾼아, 너 오늘 설교한 게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옷을 찢지요. 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지 않는 거 이해가 안 돼. 그런 정도의 쇼킹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평생에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위선자들아,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단 말이에요. 29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딱 그냥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건 다 헛된 예배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자, 8절 9절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신앙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전통. 신앙에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신앙이 있고, 사람의 전통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유전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빗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신앙이냐, 사람의 계명 내지는 사람의 전통 신앙이냐, 이 갈림길에 늘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 이하를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손 씻는 걸 문제 삼는 신앙,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걸 가지고 내용과 본질을 비난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나 마찬가지고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이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더더군다나 너희들 신앙 가운데는 사람의 계명 신앙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고르반 신앙이라는 요소가 두루두루 갖춰져 있다. 고르반 신앙을 딱 문제를 삼았어요. 이 고르반이란 뭐냐? 이걸 보면 여러분들 모세 10계명 보면은 모세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직접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코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뜻해요. 코르반. 근데 너희들이 코르반이라 그러고는 집에 있는 돈을 부모를 지금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가서 코르반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고는 부모도 봉양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고 그 돈도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그걸 문제 삼은 것이죠.
이 고르반 신앙, 이 위선적인 신앙, 이게 오늘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이,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딱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작 말씀의 본질과는 멀리 떨어져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여러 가지 우리의 습관이나 관습 같은 걸 더 중요시하는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왜 없겠습니까? 그걸 문제 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걸 오늘 손 씻는 문제 가지고 한번 걸렸다가 아주 그냥 된통 혼난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 뭐 예수님께서 그냥 이 정결례에 관한 것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너희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근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은 음식을 먹을 때 기껏 손 좀 씻고 깨끗하게 먹고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사는 것, 그걸 규범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음식이 좀 더럽게 먹건 조금 손은 좀 안 씻고 먹건 그건 들어가면 다 뒤로 나오고 그만이야. 그러나 너희들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을 얼마나 더럽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지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이 고르반 신앙을 문제 삼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부모의 사랑은 없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이런 신앙은 도대체 뭘 이걸 신앙이라고 하겠냐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정말 주일에도 선을 베풀자, 올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자 라고 결심하고 살려고 하면은 이런 기준들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이런 문제에 부딪히지만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에 수없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든지 그들에게 문제는 소란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덕이 되겠으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작 선을 베풀고자 할 때 어떤 선을, 어떤 얼굴로, 어떤 행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예배 드리다가 이제 막 이렇게 전화기 보고 화들짝 나가는 분이 있으면, 아, 저분 또 차 빼라는 연락 왔구나. 나가죠. 근데 어떤 분이 안 나갔어요. 차 빼달라는데 거기다가 예배 중입니다. 한번 뛰어들어왔어요. 우리 청담동에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당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내 차 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분이 고르반 했다가 혼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젊은이들 많지만 젊은이들이 여러분 주중에 일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수요 예배 금요 철학한다고 여러분 이런 대충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르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 때 우리의 기준은, 첫째는 사회 통념이 기준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도덕적, 윤리적 기초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미국이야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예수 좀 잘 믿겠다고 때를 지어 건너와서 그 땅에서 무조건 그냥 교회를 크게 지은 거예요. 미국에는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누가 시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첫째, 거기가 기독교가 원래 국교였고, 물론 지금은 분위기가 엄청 바뀌었지만, 그리고 모든 도시 개발을 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짓는 게 교회부터 지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The First Church가 있어. 그 타운에 가면은 첫 번째 교회가 지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 짓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넓은 게 땅인데 그 땅에 뭐 10만 에이커 가지고 주차장을 갖다 10,000대 2,000대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뭐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연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건너간 그들조차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땅에 간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그 땅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학살하고 얼마나 많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수탈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애틀 추장의 편지 같은 걸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터넷에 시애틀 추장의 편지 치면 다 나와요.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 어떻게 이 자연을 이렇게 훼손할 수 있으면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에게는 다 모든 것이 형제인데, 자매인데 도대체 당신들은 뭘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간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총으로 아예 그냥 이 살육전을 벌입니다. 사냥을 하듯이 원주민들을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예배를, 누구를 향해 드렸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2019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얼굴로 다가가야 할 것이며 어떤 삶의 기준과 태도로 다가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소위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 가끔 혼란스러워요. 아니, 회사 공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주면 그건 업무상 배임이고 공금 횡령이죠. 그건 지금 이 시대도 말이 안 되는 기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한번 누가복음 1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8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공금 횡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장의 개인적인 재산을 막 탕감해주고 말이죠. 무슨 국가 재정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지혜 있다고 칭찬을 했으며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 있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돈을 그렇게 탕감해 주는 것은 불의한 일이에요. 직권남용이요, 공금유용이요, 업무상 배임이지만 돈과 사람을 선택해야 될 때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인용했던 것과 맥이 다 있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29장 한번 그 말씀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 그 인용한 말씀 후반부 뒤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같이 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29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삶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할 터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총명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지도 않고 총명하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남에게 뭐 베풀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9년에 살아가야 될 이 한국 사회의 규범,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을 보는 기준하고 우리가 그럼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딪히는 게 몇 개 있지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절대로 복음적 가치, 복음적 기준은 사회 규범이나 통념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기준보다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월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리 가자는데 심리를 가주는데 다툴 일이 있어요?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른뺨 때렸는데 왼뺨도 이쪽도 좀 때리시겠습니까? 하면 뭐가 어떻게든 시비가 일어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통념은 준 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 줬으면 하나 받으라는 거고, 하나 받았으면 하나 갚으라는 겁니다. 이거 철저하게 잘하는 사회가 일본 사회 아닙니까? 오미야게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또 선물하고 끝없이 주고받고 다 기억해놔야 되고 말이죠. 부모가 받은 것도 자녀들 때까지 올라가도 또 주고받고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고 잊어버리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달라면 더 줘라, 그런 초월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에까지 뿌리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계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지난 29일 날 우리 성도 한 분이 이제 자기 사무실을 우리가 올해 이렇게 무별 예배로 흩어지면은 그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꽤 사무실을 한 층을 이렇게 좀 비워서 7, 8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젊은이들 주축으로 해서 7, 80명 예배 드리는 공간에 갔는데, 우리가 갈 때 그랬습니다. 가서 사람 수가 많고 하니까 뭘 준비 일치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샌드위치하고 커피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갈 테니까 그냥 장소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웬걸 떡국을 끓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떡국만 끓인 게 아니라 떡국에다 고명을 넣는데 고명에 은행이 이만해요. 눈알만해요. 그래서 이런 은행이 어디서 났습니까? 근데 이걸 사려고 온 사방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김치 장인한테 가가지고 갓쌈이라고 하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김치를 거기다 또 준비를 해놨어요. 아니, 장소 좀 보러 오라 그래서 그냥 가고 우리가 다 먹을 거 가져가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말 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울기만 하고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러시냐 그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데? 누가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걸 보았어요. 일회용 용기가 싫어가지고 그릇을 다 새로 샀답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온 그릇을 밤 11시까지 다 씻었대요. 깨끗하게. 아니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그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런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근데 물론 정성이 다 사랑은 아니에요. 옛날에 도쿄에 근무하는 한 회사원이 본사에서 회장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체크하고 말이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회장님이 어느 코스로 어떻게 와야 시간에 딱 도착할 수 있나.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뭘 타야 빨리 올라가나. 방에 들어가서 딱 갔는데 보니까 비누에 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회장님이 각을 까다가 또 이게 또 짜증나면 어떠나 해가지고 미리 딱 까가지고 딱 놓으려고 그랬더니 이 비누, 새 비누가 옆에 까끌까끌하지 않습니까? 그걸 문대가지고 말이죠. 맨질맨질하게 차돌같이 만들어서 탁 놓고. 그분이 회장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무 회장님을 사랑해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세상에서 윗사람을 모신다 이런 게 할 때 말이죠, 정성을 다하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성이 사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성이 없는 건 그건 아닌 거죠. 이 사랑이 저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고 섬기는 건 고르반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신앙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답하는 베드로에게 그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한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종교 전문가들은 날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굳은 믿음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하고 멀어도 보통 먼 게 아니구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더 어리석어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천박한 신앙, 삶의 태도,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한 번 더 격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찾아가서 베푸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자는 겁니다만, 이걸 또 성경 읽는 것조차도 사역으로 만들어서 이것조차도 나는 뭐 몇 번 읽었다, 무슨 뭐 다 했다, 안 했다, 이게 묶여버리면은 정작 하나님을 아는데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면 섬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제가 보스턴에 처음 가서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그냥 공부만 하면 좋았을 텐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그 교회를 하나 사게 됐는데, 이제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한 30분 북서쪽으로 우번이라는 곳에 이제 건물을 사게 되었어요. 사서 이제 입주할 때 그냥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기쁜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자마자 그 동네 미국인들 가정에 저희들이 이제 케이크하고 꽃을 선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걸 했냐니까, 이 사람들은 새벽 예배 익숙지 않은데 새벽 예배 올 때 차가 오면은 이 집들이 다 났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들어오는데 이 헤드라이트가 비쳐서 아침 수면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고 누가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설명을 해서, 우리는 아침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 전공이 아침 예배인데 아침에 이게 5시 반에 드려야 되는데, 올 때 여러분들이 혹시 주무실 때 이 헤드라이트가 오다가 여러분들의 이 빛이 들어와서 놀라거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커튼을 치고 주무시면 아마 조금 뭐 이런 얘기를 해준 데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꽃을 뭐 떡을 가지고 온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인근 가정에 뭐 이 집들 뭐 한 20-30군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찾아갔어요. 소방서, 경찰서. 뭐 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한국 스타일이거든요. 이사 가면 떡 돌리는 거 한국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게 그분들한테는 정말 놀라운 약효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와서도 지금 뭐 때 되면은 이 동네 인근 주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선물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하면은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 고르반 한다는 일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기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는 좋은데 이렇게 모이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불편을 끼친다면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르반 신앙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정서와 이 사람들의 기준과 어떻게 함께 가야 할 것이냐, 신앙 자체가 어떻게 삶과 공존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하고 훨씬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냥 성도들이 몰려온다고 좋아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뭐 이렇게 뭐 매번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더 오고 말이죠. 뭐 이게 하나도 이 인근에는 유익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더 작은 규모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좋을 때 헤어져야지 꼭 우리는 싸워야 헤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좋을 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덜먹이면서 부당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런 말씀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제4계명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23장 37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36절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그 말이 곧 자기에게 중벌, 무거운 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나 동일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일에도 선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삶의 의지, 현실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세상 기준보다 뛰어넘는 기준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기준이 아니라 초월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랑은 관계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의 완성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랑할 때 율법이 완성되고 계명이 완성되고, 그분은 이 계명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계명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십자가 지고 죽기로 결정하면 무슨 일이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십자가 지고 죽기로 결정하면 무슨 일로 꼭 그렇게 부딪히겠습니까? 다 서로 살자고 하다가 싸움도 되고 다툼도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지 꼭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탐대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더라도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2019년 살아갈 우리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나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왜 교회라고 이름하고 왜 십자가를 달아놨니? 내가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가라는데 왜 그 건물 위에다가 걸어놨니? 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데 가슴 앞에 걸고 다니니? 그럴지 몰라요. 그럴지 몰라요. 내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너희들 서로 왜 성도라고 그러니? 성도는 뭐가 성도니?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당부하는 말씀, 또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게 하는 그 질책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결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이나 무슨 교회마다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도대체 너희들이 따르고자 있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냐, 아니면 너희 교회 전통이냐, 아니면 내 말씀이냐를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좋은 표정으로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제가 좀 얼굴이 험하더라도 절대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믿어주시고, 마음이 온화하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한 해 정말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부딪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으로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르반 신앙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배 드린다는 핑계를 삼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내 신앙의 기준이 저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우거나 강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준들이 타 종교인들에게 반드시 주장되어야 한다는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하나님 좀 더 유연할 수 있고 부드러울 수 있고 저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가 부족하구나,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명철하지 못하구나, 그런 말씀 듣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 세상의 명석함보다도 더 뛰어난 명석함으로 저들을 품을 수 있고 저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한 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 주일이라도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의 선을 베풀 줄 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차고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딘가에게 복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딘가 흩어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명의 씨앗들이 하나가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고르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옹졸하고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는 이 생명의 은혜, 생명의 축복이 타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에 적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다가가서 품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포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베이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능력이 주님 임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이 물을 듯 흘러 넘쳐서 어딘가에게 빛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에 다가가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